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못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주목이 되었던 일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도 있듯이 남북 정상의 만남을 통해서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목한 만남이었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사실은 왜 그랬냐면 단절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박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우리가 너무 들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더욱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부터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평화로운 나라로 잘 마무리하기 원하오며 번영과 평화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운데 확고히 보장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달 한 달이 어느새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줄 압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아마도 우리의 어떤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채워주시는 만남이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남이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불행의 요소를 줄여나가시면서 또한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함으로 가득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세 가지 한번 이렇게 힘있게 한번 외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행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이 항상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잘 삽니다. 정말 잘 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돈 때문에 잘 사는 거 아니죠? 사업 때문에 잘 사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창인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또 오늘 또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조창인 작가는 본래 장래가 촉망되었던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취재한 사건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방안이 어떤 방이냐면 조직폭력배들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인이 들어가서 덜덜덜 떨겠습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요, 그 조창인 씨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교회 다니냐?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안 다닙니다. 찬송 안고 있어? 했더니 아니, 모릅니다. 그럼 성경은 읽어봤어? 물어봤더니 그 조창인 작가가 이렇게 대답했죠. 대학 시절 때 서양나사 교양감으로 좀 읽어봤습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그 두목이요, 그럼 됐다. 그러면서 그에게 성경 찬송을 주면서 앞으로 너가 이 방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 하여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안 하면은 죽을 것 같고 마지막에서 이제 하게 되죠. 조창이라는 그분은 이제 그 방 안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도 불러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나름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설교하려면 뚫어지게 계속 자세히 읽겠죠. 몇 번 계속 읽으면서. 그런데요, 어느 날 그가 인도하는데 조폭의 주먹에서 눈물이 뚝뚝뚝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조폭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너무 놀랐죠. 도대체 무슨 죄일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놀리는 거 아닌가? 하는 호기심도 생겼죠. 그러다가 그 조창희 씨는 독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혼자 독방에 가다 보니까 배운 게 그거라고 성경을 쭉 읽기 시작하죠. 그는 조폭 두목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읽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오해받고 연루되었던 사건이 해결되면서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내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자 생활을 더 이상 못하고 이제 작가로 돌아섰죠. 그가 작가로 들어섰지만 7년 동안 반백수의 생활을 합니다. 흔히 작가들은 작품이 정말 유명해지지 않으면요 백수 같은 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글을 쓰고 계속 글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도 이분도 7년 동안 반백수를 살면서 지나게 됩니다.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지라 아내와 함께 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면서 매 순간 자신의 지적인 교만함을 버리기 시작하죠. 그동안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식이 너무 탁월하다, 그런 교만함이 있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성경을 읽어도 그저 교양 과목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던 그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제가 좋은 작품 쓸 수 있게 달라고, 10만 독자가 읽을 수 있는 정말로 큰 작품을 한번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요 그 작품 소설이 나오게 됩니다. 몇만이 읽었을 것 같습니까? 조창인 작가 모르시죠? 150만 부의 사람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명이 읽은 거죠. 이 작품의 이름은 뭐냐면 가정의 달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유화 중에 한 편의 소설인데요.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 가시곡이라는 작품. 이 작품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무려 150만 부나 팔려가는 큰 소설이 된 겁니다. 자, 이 조창인 작가는 간증하지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고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는 4월 첫째 주에 무릎으로 이 4월을 이겨나갑시다. 무릎으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 응답을 받읍시다 라고 우리는 한 달 동안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조창인 이 작가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교양 과목으로 알았을 때는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요 그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으니까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통해 이겨나가고요. 또한 자기가 작가로 돌아서는 터닝포인트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작가에서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축도를 통해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 보호를 우리가 받고 싶지만은 우리 하나님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랍비 시몬 벤 요아이라는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외국에 나가 큰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질투하지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배 아픈 속성이 있나 봅니다. 남이 잘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제자들로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랍비가 그 모습을 알고 전부 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갔죠. 랍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외칩니다. 골짜기요 골짜기요 금화로 가득 차 흘러라 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골짜기가 갑자기 눈이 부시게 황금색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랍비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탐나는 사람은 갖고 가거라. 그러나 지금 이 돈을 갖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그 돈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굵직굵직한 상위권에 세움받는 그러한 축복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심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 원함이 우리의 복이죠.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의 필요를 따라 풍성한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키다의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가냐면 사마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로 울타리를 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세심하고도 철저하게 주의 깊게 일거수 일투족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뿐 아니라요, 이방 세력과 맞부딪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절실히 요구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강야같은 세상을 이제 행진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심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이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한시라도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제가 물어본 이유가 이겁니다. 잘 사셨습니까? 라고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희 집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돈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믿고 찬송 한번, 이 찬양 잠깐만 하도록 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지켜주길 원한다. 너희 출입도 지켜주고 너희 환난도 명쾌해 주시고 나는 너희들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아 주신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고요, 나의 사랑보다도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늘 우리는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에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해서 모든 염려와 모든 무거움으로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피터 하밀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행복의 노란 손수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플로리다로 향하는 모습에 버스에 몸을 움츠린 주인공 윌리가 나옵니다. 허름한 덥수룩수염, 붓게 닫힌 입술, 그에게 웅크리고 있는 그에게 한 소녀가 다가오죠. 그러면서 그 소녀가 어렵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윌리는 왜 그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뉴욕 교도소에서 4년 동안 복역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가 힘이 들까봐 나는 편지를 썼는데 자신을 떠난 새로운 삶을 택해도 된다는 편지를 썼다. 그런데 형량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편지 한 통을 더 썼는데 나를 기다린다면 내가 집에 가는 날 집 앞에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고 만약에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노란 손수건을 달지 말아 달라고 편지를 썼다. 그런데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은요,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죠. 드디어 그 윌리라는 사람의 동네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버스가 점점점 접근하면서요, 버스에 탄 승객들은 손에 땀이 나겠죠. 왜요? 노란 손수건,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있어야 되는데 드디어 떡갈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승객들이요, 환호성과 탄성을 칩니다. 왜요? 그 떡갈나무에 보니까 노란 손수건이 가득하게 주렁주렁 매어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가 그 남편 윌리를 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하십니다. 매주일 여러분들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배에 안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 삶이 예배의 삶, 봉사와 전도의 삶입니다.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5월에는요 드리는 신앙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배하는 거 압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압니다. 찬양해야 되는 거 압니다가 아니라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삶이 될 때